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라. 좀 제목이 좀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잠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 우리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 지명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약 40여 곳을 돌아다닌 그 기록,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 기록들은 어떤 기록입니까?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있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그들의 시작, 람셋에서 시작됐던 그들의 시작은 굉장히 좋았다.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시고 애굽의 신들을 다 벌하시고, 그 출발점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다 이 백성이 누구냐, 이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냐, 이렇게 놀랄 만큼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으로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당시 세계 열강을 지배하던 애굽의 모든 신들을 이기신 놀라운 그 신의 자녀들로 그 출발이 어땠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은 또한, 그 시작은 좋았습니다만 그 과정과 그 끝이 불순종과 또 반역의 역사를 보여주는 지명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세우신 지도자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반역의 장소들에 대한 그 기억들,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녀 세대들, 비록 아버지 세대는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었지만 그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을 다시금 주시는, 그래서 자녀들을 다시 40년 만에 약속의 땅 앞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참되시다. 로마서 3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했죠. 이게 지난주 우리가 그 여정을 보면서 나눴던 세 가지 은혜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첫 번째 명령을 오늘 하다를 봤습니다. 우리 52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노란색 부분, 뒷부분을 읽어주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신 산당을 다 헐고.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숙제입니다. 숙제. 좀 무시무시하죠. 다 막 쫓아내고 막 다 깨뜨리고 다 헐고,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릴 건데, 이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 그보다 앞서서 행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51절 그 앞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51절. 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가거든 조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가서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어버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들어가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세대는 들어가려고 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녀들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어요. 그들도 아버지들 때처럼 무섭기는 매한 가지예요. 가장 먼저 싸워야 될 성이 여리고 성이거든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있는 성들 중에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이, 여러분 첫 판부터 가장 센 곳 딱 맞닥뜨려져야 되는, 좀 처음이니까 좀 쉬운 성, 작은 성, 뭐 이렇게 좀 워밍업도 좀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누구예요? 뭐 거대한 성을 상대해야 됩니다. 이게 심적 부담이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땅부터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떨어지지 않는 그 발이지만 발을 떼고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먼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좋다 하는 성도들조차도, 성경을 많이 읽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몇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은 썩었고 죄로 가득하고 부패하였고 소망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얼른 속히 떠나는 것, 이 세상에서 얼른 피해버리는 것, 이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없어져야 되고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오직 천국뿐이다. 굉장히 신앙적인 고백인 것 같은데 사실은 뭐예요? 성경에 근거한 고백은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그 땅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죄악이 가득한 땅이에요. 그리고 엄청 무서운 땅이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죄악의 불구덩이 속에 과연 들어가야 되느냐 라고 생각될 만큼 그 땅은 우상으로 가득하고 폭력으로 가득하고, 하여튼 있는 모든 죄로 가득한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세상이 썩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얼른 떠나야 되겠다, 이 세상은 얼른 다 불타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계신데 그건 오해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생각입니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습니다. 물론 이 세상이 썩었고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그 말은 맞아요. 하지만 이 세상을 부정하거나 이 세상을 피하거나 이 세상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가 길게 나오죠. 요한복음 17장 한번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뭘 기도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알게 되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특별히 15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그들을, 이제 제자들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죄악에 가득한 세상, 이제 내가 없으면 이 제자들은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이 죄악 세상 속에 시달리고 넘어지고 찢길 텐데, 하나님, 나 데려가실 때 이 제자들도 같이 데려가 주세요가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두겠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두지만 이 세상의 악이, 악한 세상의 더러움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럽히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 그러니 이 세상에 떠나는 것, 이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악으로부터 보존하셔서 그 악과 싸워서 이겨내고 악을 몰아내고 악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 아플 때 저는 정말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병균 없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도대체가 너무 아파서. 근데 제가 무식한 소망이었죠. 이 사람의 몸이 그 병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병균과 싸워서 이 항체를 만들고 그래서 점점점 튼튼해진다.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이게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열이 나고 뭐 또 토하고 막 기침하고 하는 게 당장의 눈에는 안타깝지만 그걸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나중에는 제 부모로서의 소망이 이제 바뀌었죠. 그러면서 예전에 하셨던 어른들이 뭐 의학적으로 뭐 알고 말씀하시진 않았을 겁니다. 애들은 다 아프면서 크는 거야. 경험에서 나온 거죠. 아파서 물론 뭐 목숨을 잃은 아이들도 많았지만 그렇게 해서 건강해지고 어른이 돼서 또다시 그런 공격이 왔을 때 대수롭지 않게 또 이겨나가고. 예수님의 기도가 꼭 그랬습니다. 이 악한 세상, 이 불의와 부정으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 속히 떠나서 정말 죄도 없는 그 천국으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이 악한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은 비록 죄로 가득한 우리 사회고 또 이 세상이지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들어가야 한다. 들어가셔야 합니다. 내일도 우리 직장 가운데 불의가 가득하고 우리 사업장 가운데 참 부패가 가득하고 또 은퇴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참 못 볼 꼴 볼 꼴 다 보고 있는 참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세상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오라 부르시는 하나님, 나 죽으라고 그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몰아내라, 쫓아내라, 헐어라,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들어가셔야 됩니다. 무섭지만, 죄가 있지만, 거대한 자손들이 기다리지만 그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다 몰아내라, 다 헐어라, 다 깨뜨려라. 그러면 도대체 이걸 우리가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직장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명단 적어서 다 쫓아내야 되나? 야,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나가. 그리고 뭐 그들이 뭐 다 믿는 신들 있으면 다 막 깨뜨리고 뭐 가서 뭐 부셔버리고 이래야 되는가? 예전에 아마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 계시는데 이 초등학교에 보면 무슨 저기가 세워져 있나요? 각 초등학교마다 단군 신상이 세워져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이게 우리가 단군의 후손이구나, 우리 그래서 우리가 미련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호랑이, 그래서 우리가 사납구나, 막 이렇게 농담하면서 지냈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신화에 기초해서 우리가 이제 단군의 후손이다. 초등학교마다 그 단군 상이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일부 이제 기독교인 중에 이 단군 신상을 이 학교의 아이들이 그렇게 그걸 보고 배우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목을 잘라내는 그런 일들이 신문에 나왔죠. 그리고 한 청년이
뭐 산마다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예, 우리 산 좋고 물 좋은 데는 다 절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찰을 이렇게 가다가 그 사찰에 들어가서 이 그 불상 있잖아요. 불상을 막 깨부신 겁니다. 이렇게 붙들려 가지고,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오늘 뭐 본문을 잘못 다 깨부시고 다 헐고 이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 21세기에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국가에서 살질 않아요. 우리는 여러 종교가 섞여서 사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이 말씀의 근본적인 그 의미,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의미는 그 땅 사람들을 몰아내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땅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 그들의 가치관을 몰아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깨부셔라, 깨뜨려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을 철저하게 배격해라. 우리가 그들을 몰아내고 막 문자적으로 깨부시고 그랬다가는 말 그대로 사회가 난리가 납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 정신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민수기 33장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숨어있는 그 본질적인 정신, 왜 그 땅 거민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헐어야 됩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늘 만지고 보고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나도 모르게 그 문화에 젖어들게 되어 있어요. 보는 대로 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눈에서 아예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사는 시대가 훨씬 영적으로 힘든 시대인 것은 맞습니다. 수많은 가치관들을 들어야 되고 수많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고 있습니까?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보고 듣고 자란 교육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다릅니다. 학교에는 여러분 아침 9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애들을 붙들어 놓습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딸랑 1시간 남짓. 게임이 되질 않아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처럼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로 아이들이 그 교육을 받고 자라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1시간 말씀 듣는다고 아이들이 그 세상 골리앗을 이겨낼 것이라는, 그렇게 믿고 싶은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건 순진한 마음이겠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집에서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것이 사실 중요하죠. 어떻게 배웠는지, 뭘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이 배움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아이들이 갖고 있는지. 여러분 학교라고 하는 현장은 끊임없이 아이들을 경쟁으로 몰아붙이고 실력이 있는 1등이 모든 것을 다 잠식하는 것을 가르치잖아요.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바보 취급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여러분 머리 하나로 사람의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있나요? 성적이 좋다고 인성도 좋고 신앙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망가뜨린 사람들 대부분 다 머리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 법을 교묘하게 다 이용해서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챙기고 이 사회에 여러분 정의와 그런 질서들을 다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는 사람들이 다 엘리트들 출신입니다. 여러분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세상이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만들고 있고, 아이들도 그걸 당연한 문화로 당연한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힘의 논리로 살았습니다. 힘이 세면 저 민족을 우리의 민족으로 만들고, 힘이 세면 가서 때려줘서 그 땅 차지합니다.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 누가 더 센 무기, 누가 더 센 장수를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무엇이든지 도움이 된다고 믿으면 그냥 닥치는 대로 신으로 섬겼던 그런 땅이었고, 그런 시대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가장 이 흥황했던 우상 숭배 형태가 있어요. 한번 레위기 18장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가나안 땅의 문화라는 거예요. 자녀를, 몰렉이라는 신이거든요, 신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자녀를 신에게 바친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가장 아끼고 소중하고, 그리고 내 미래잖아요. 내 미래요, 우리 가정의 미래요, 우리 사회의 미래를 그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미래를 드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자식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문화, 이 가나안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시대와 형태는 달랐죠. 우리가 자식 갖다 불에 태우는 부모는 지금 없지만, 여러분, 자식을 얼마나 몰아붙이나요? 막 이 학원 저 학원 공부의 신에게 우리 자식들을 막 온통 다 몰아붙입니다. 자식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혀, 마음이 어떤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공부가 힘들지 않니? 어떤 과목이 힘드니? 그래, 뭐 어떤 꿈을 갖고 있니?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겠니? 요즘 뭐가 힘드니? 한 번을 물어보질 않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학원비 벌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쓰는데 이놈은, 이러면서 아기를 다그치기는 해봤어도 그 아기의 마음이 어떤지 한 번이라도 물어봤는가? 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뭐예요?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 여러분, 자식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도 못할 뿐더러, 여러분, 정말 잘 되는 게 그거라는 물음표를 한 번쯤은 던져보시죠. 정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정말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여러분, 그렇다고 뭐 직장이나 뭐 대학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사회인으로서 건강하게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성인으로 우리가 키워야 되겠지만, 우리가 전부 다 하나로 다 몰아가면서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자식을 지금 공부의 신에게 지금 불태워서 드리고 있지 않나요? 아이들이 지금 신음하는데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성공을 위해서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리나 부정,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겠고, 또 다 그러면서 승진하고, 오히려 비리와 부정을 더 저지르는 사람들이 승진하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승진하는구나 라는 자괴감을 갖고 살면서 그들의 가치를 보고 배우고 따라하고, 저렇게 살아야 성공이구나 라고 하는 성공의 롤모델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속이고 뺏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당을 지어 싸우고, 자식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갈아서 거기에다가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바울은 오늘 본문의 이 명령을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본이라고 하는 게 주형 틀입니다. 틀. 이 세대가 만들어 온 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물건을 찍을 때 그 주형 틀에다가 여러분 주물을 부으면 어떻습니까? 그 틀대로 제품이 찍혀서 나오죠. 그게 그 뜻입니다. 이 세대의 패턴이 있다. 이 세대가 찍어내고 이 세대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틀이 있는데 너희는 왜 그 틀 속에 자꾸 들어가서 세상이 원하는 틀에 너희들이 맞추어서 나오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이 만든 틀에 너희들이 들어가라. 그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세대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틀, 그 틀에 너희들이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나 이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지는 않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야 되죠. 죄로 가득하고 불의로 가득하고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들어가라.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아라. 그런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몰아내고 깨뜨리고 헐어내는 삶을 살아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패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에 내 자신을 막 갈아서 집어넣어 가지고 나도 그들처럼 세상처럼 그들이 원하는 삶의 모습처럼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빚어가라. 그런 자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55절을 보세요.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가시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은 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 명령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와 동화돼서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세라를 그들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자녀를 몰렉에게 던지고 그 외에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수많은 성공을 향한 신들, 그들의 삶의 방식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들어갔어요. 가장 핵심적인 게 왕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가만 보니까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은 다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인간의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왕을 바꾸어 버리자. 그게 여러분 사무엘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다. 세상의 왕으로 우리를 바꾸자.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쫓겨남을 당하는, 이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들을 데리고 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다시 쫓겨나는, 바벨론 포로로 쫓겨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지간해서 쫓아내셨겠습니까?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꼴을 보여주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뽑아서 다시 쫓아내는 그 역사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세상처럼 살지 않으면 실패할 것 같고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줍니다. 봐라, 세상이 이렇게 산다. 너도 이렇게 살지 않으면 도태되고 너도 이렇게 살지 않으면 쫓겨난다는 두려움을 끊임없이 줘서 우리에게 그들처럼 우리가 왕이 필요하구나, 그들처럼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두려움을 계속 줘서 우리로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힘 한번 쓰지 못하고 그들에게 넘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탄이 주는 이런 거짓 두려움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성전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마지막으로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집에 가서 읽어보면 거대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불신 세상, 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쓴 서신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고 이 세상 사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분들이 있으면 오늘 집에 가셔서 베드로 전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고난이라는 단어가 수십 번 나옵니다. 아마 위로가 되실 겁니다. 이 고난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집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이 가나안의 그 문화, 그 가치, 그들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떡하니 성전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우상의 산당들이 즐비한 그 세상에 이상한 건물 하나를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가득한 가운데 이상한 사람 하나 세웠는데 그게 바로 우리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어디서요? 교회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나안 땅에서 불의가 가득한 그 땅 가운데 성전이 되고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곳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곳이고 우리가 일하는 곳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제 이상한 돌연변이가 하나 왔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저들처럼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가치에 저항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워야 할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세상에 유일하게 밝힐 수 있는 빛이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 주간도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 그들이 섬기는 신들, 우상에 속지 마시고 다 몰아내시고 다 깨뜨리시고 다 헐어내심으로써 부족하지만 이 싸움에서 또 지겠지만 또 넘어지겠지만 그래도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싸움을 힘있게 싸워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요 제사장으로 만드실 줄로 믿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